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신명기 32장 1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15절에서 3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5절에서 33절입니다. 제가 먼저 15절 읽습니다. 그런데 여수룬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스올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다할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전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함께 읽습니다.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어제 새벽에 이어 모세의 노래를 두 번째로 살펴보게 됩니다. 어제 새벽에 말씀드리기를 형식만 놓고 보면 모세의 노래라 하겠으나 내용상으로는 반역의 노래라고도 할 수 있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노래를 통해 의도하신 바가 모세 사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을 변심, 변절 같은 것을 예견하시고 그것을 미리 경계하고 경고하시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경고의 멜로디, 노랫말이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거의 심판의 수준으로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어제는 반역의 노래라 이름했다면 오늘은 심판의 노래라는 이름하에 말씀을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심판의 노래 첫 번째입니다. 복을 걷어차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심판의 노래 첫 번째, 복을 걷어차다. 오늘 본문 신명기 32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그런데 여수룬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먼저 여기서 여수룬이라고 등장하는 이 단어 들어보신 분도 있으시겠고 다소 생소하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여수룬은 간단히 말하면 이스라엘의 일종의 애칭입니다. 그리고 단어의 그 히브리어 원문의 형태에서 그 의미를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요. 여수룬과 같은 어근을 가지는 단어가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의 성품들을 연이어 선포하는 신명기 32장 4절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제가 표시를 해두었는데요.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여기서 끝에 바르시도다로 번역된 단어와 여술은, 히브리어를 소리나는 대로 음력한 그 여술은 어원이 같습니다. 그 뜻은 번역된 대로 바른 또는 정직한, 옳은, 이런 뜻을 가지는 단어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애칭으로 붙이셨습니다. 그게 여수룬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성품을 담고 또 반영하는 자로서 그렇게 당신의 백성들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이름, 하나님 친히 불러주시는 여술은 그 이름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들이 이름과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14절을 다시 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5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수run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지금 색깔로 표시된 단어들을 보시면 거의 같은 뜻을 가지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그것도 연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기름짐에, 이 단어는 히브리 원문상으로는 그 다음 나오는 살찌고와 같은 단어입니다. 다만 달라지는 점은 앞서 기름짐에는 문법적으로 보자면 주어가 3인칭 여수룬이었다면 두 번째 살찌고는 내가, 그 여수룬을 바로 앞에 있는 내가 2인칭으로 하나님 부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한 번만 하셔도 될 것을, 두 번만 하셔도 될 것을 세 번, 네 번 반복하십니다. 여수룬아, 네가 기름지다, 기름지고 살쪘구나, 비대하다, 윤택하다. 사실 윤택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좋은 뜻으로도 쓸 때가 있는데요, 원문상의 단어의 본래 의미도 그렇고 지금 문맥상의 의미도 그렇고 모든 단어들 모두 부정적인 뉘앙스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만큼 살찌는 것에, 그래서 다이어트에 민감한 나라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방금 확인했던 표현들을 보고 괜히 자신의 체형을 생각하게 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반대로 저처럼 아무리 먹어도 티가 잘 안 나는 사람들은 그러면 괜찮은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오늘 보면 15절에서 거듭 말하는 여수룬의 상태, 그 진단은 한마디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영적 비만입니다. 뭔가 기준을 초과하고 한도를 넘어서서 비대해지고 둔해졌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영적으로 건강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음을 스스로 확증하는 중요한 표현이 15절에 있습니다. 오늘 15절이 중요해서 계속 반복해서 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수룬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여수룬이 발로 찼다고 하는데 말 그대로 이 단어는 발로 차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시각적인 역동적인 행동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지 이 구절 뒷부분에서 친절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발로 찼다는 것은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는 것, 그 반석 되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 이 업신여기다의 원문의 뜻을 살리면 하나님을 쓸모없게 여기는 것, 그게 영적 비만에 걸린 이들이 보이는 행동의 양상입니다. 왜 하나님이 쓸모가 없으십니까? 자기들이 이룬 풍요 풍조 다 자기들의 노력과 힘으로 얻은 것이라 착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15절의 말씀, 그 여수른 자리에 혹시 여수른 대신에 넣을 만한 이름 생각나는 게 있으십니까? 또는 실제와는 다르다 하더라도 우리 각자의 영적 건강을 진단한다는 점에서 우리 각자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면 어떨까요? 그런데 배동령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지난 2주년 주일 저녁에 매주일 저녁 있는데 제자훈련 남자반에서 나누었던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두 인물의 고백을 가지고 질문을 했고 그것을 나눴는데요. 먼저 다윗의 고백입니다. 역대상 29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이 표현이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 다윗 왕입니다. 가진 것만 그럴 뿐 아니라 지금 모든 주변의 원수들로부터 평안함을 주신 그때입니다. 그 평화까지 다 가졌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사람은 반대로 모든 것을 다 잃은 자 욥의 고백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욥기 1장 21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여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고백을 놓고 나눴던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대충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다 가졌을 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것을 합당하게 돌려드리는 것, 그리고 우리가 다 잃었을 때 역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어느 것이 어려운가? 이것이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다 가졌을 때 또는 다 잃었을 때 사람마다 분명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확인되는 건 이스라엘 여수르는 풍족하고 풍요로울 때 주인 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걷어차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들이 걷어차버린 복이란 실은 하나님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걷어차버렸습니다. 풍족하고 풍요로울 때 그렇게 해버렸습니다. 그들이 그랬다면 우리도 그러기 쉬울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그렇다면 우리는 미리 평소에 연습해야 하겠습니다. 재물이든 사람이든 무엇이든 우리 각자가, 또 우리 교회가 풍요롭고 넘치도록 받기 전에 적당히 있을 때, 적당히 풍족할 때부터 단돈 1,000원, 10,000원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그래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연습을 부지런히 해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풍요함 가운데 그 풍요함을 주신 하나님을 잊고 그 하나님을 걷어차버리는 이 시대의 또 다른 여수른이 될지도 모릅니다. 영적인 비만, 영적인 거품들을 걷어내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많든 적든 넘치든 모자라든 하나님의 그 옳고 바르신 성품을 이름 그대로 담아내는 여수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심판의 노래. 첫 번째가 복을 걷어찬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을 말씀드렸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 편에서 적을 걷어차시다입니다. 적을 걷어차시다. 오늘 새벽에 다 다루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걷어차버리고 영적 안일함에 도취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혹독하게 다루시는 기록들이 오늘 본문에 즐비합니다. 거의 아주 망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 지점에서 반전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입니다. 제가 26절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와 심판 앞에 당신의 백성들이 아주 끊어지는 것 아닌가 싶은 그때 그 상황을 잘못 해석하는 것을 역시 하나님은 엄중히 경계하셨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제압하고 또 압제한 이방 나라의 입장에서는 여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과 못지않게 하나님을 또 다른 방식으로 우습게 여기며 걷어차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역시 하나님은 여술은만큼이나 싫어하셨음이 확실히 드러납니다. 그 대목에서 하나님은 여술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진 심판이 이방 나라와의 각축전, 그 힘의 우열 가운데 이스라엘이 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패하게 하신 것임을 알리십니다. 오늘 보면 30절 말씀입니다.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하나 앞에 천이 쫓기고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는 것, 이거 사람으로서는 설명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풍족과 풍요에 빠져 하나님을 잃고 차버리는 그러한 착각과 오만도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원수들의 오만과 오판 역시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그 원수 적들의 착각에서 정신을 차리게 하시며 그들 역시 오만방자하게 행할 때에 그들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걷어참을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적들을, 원수를 걷어차버리시는 하나님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방금 살펴본 말씀을 볼 때 원수들의 오해를 친히 방지하시는 것도 좋지만 사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방금 확인했던 30절 말씀이 더욱 뼈아플지 모릅니다. 그들의 심판은 여호와로 인함이다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심판 자체로도 힘든데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두 번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심판의 말씀 앞에서 한 줄기 빛을 찾게 됩니다. 원래 정상적인 경우 여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복은 이렇습니다. 신명기 28장 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패배뿐만이 아니라 원래 승리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것도 완승이요 압승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는 지든 이기든 잃든 다시 얻든 결국 우리는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음을,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사는 자들임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 복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그 이름에 걸맞게 존귀히 여기며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서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산상수훈 그 첫 번째 복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우리의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영적 건강을 주님, 성령님 진단하여 주십시오. 영적으로 혹시 우리가 비대해지고 안일함에 빠져 있다면 그러한 우리를 깨어나게 해주시고 일어서게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있어야 할 가난함, 그 심령의 가난함을 주시고 우리가 풍요하든 그렇지 않든지 간에 언제 어디서든 어떠한 상황에서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천국의 풍요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위기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재물들이 없어지고 다 앗아가는 듯한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또 그 외에 우리 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날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우리에게 그런 위기 같은 순간이 오는 것, 영적인 디톡스 같은 하나님의 처방이라는 생각이 오늘 새벽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빠져나가야 할 거품, 독소 같은 것들이 빠지게 하시고 비록 어려움과 정말로 심판을 방불케 하는 그런 혹독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그런 시간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구하며 하나님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겠노라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나도 모르게 이제 되었다, 이쯤이면 충분하다, 영적인 안일함 가운데 빠지고 내게 주신 것이 이제 좀 넉넉하고 풍족하니 어리석은 부자처럼 이제 각 곳간을 크게 짓고
이제 좀 쉬자, 이제 좀 누리자. 정말 지금 뛰어야 할 때이며 최전선에 나서야 할 때인데 그렇게 눌러앉아 있고 누워있는 우리였던 것은 아닌지 주님 돌아봅니다. 또한 반대로 정말로 지금 현실이 너무나도 혹독하고 가혹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또 이 시대를, 이 사회를 향한 불신과 불만 가운데, 원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결국 일으키시고 복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실제적인 가난과 궁핍한 가운데 건져 주옵소서. 또한 반대로 영적인 비대함과 비둔함 가운데, 우둔함 가운데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영적 안일함에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깨우시고 정말로 영적인 디톡스를 허락하사 우리 가운데 아픈 주사가 놓이더라도 예방 주사이며 또한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주사임을 기억하고 겸허히 주어진 어려움과 위기들을 역시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믿음으로 잘 견뎌나가고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 애칭에 걸맞게 옳고 바르며 정직한 건강한 교회로, 또 건강한 성도로 그렇게 서기를 원하오니 주여 그 여수룬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삶과 믿음과 생활들과 말과 행실들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를 친히 진단하여 주옵소서. 공동의 기도 제목들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4월에 또 2주년 더불어 중요한 행사들을 또 끝내고 또 감사히 잘 마치고 또 5월 가정의 주일을 맞아서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 한 분 아버지 모신 귀한 영적 한 가족임을 또 누리고 또 감사하며 또 예배하는 그런 날을 준비하고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정말 우리를 보시며 흐뭇하게 보시는 그런 귀한 예배와 모든 또 월의 행사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 우리 시니어 성도님들을 모시고 가평 우리 마을에 다녀오게 되는데요. 참 귀하고 감사한 것은 한 분 한 분 이 공동체 안에 발을 들이기가 좀 어색하고 또 주저하게 되는 그런 영혼들이 있는데 또 우리 믿음의 또 선장님들께서 먼저 다가가 주시고 또 말 걸어 주시고 해서 또 한 분 한 분 함께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점으로 볼 때 우리 교회가 참 건강하다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소외되고 또 주변부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영혼들 우리가 친히 잘 살피고 또 먼저 다가가고 그렇게 공동체 안으로 손잡고 이끄는 그런 우리 가운데 그런 건강한 교제와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일어나도록 또 우리 시니어 야외 모임 가운데 그런 건강한 교제가 일어나도록 또 우리 시니어 성도님들의 실제적인 또 건강을 두고 오래도록 병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면서 혹시 상황들 아신다면 정말 이분들의 실제적인 건강과 그런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영혼들을 살피고 그 영혼의 그 어색함, 그 낯설음, 그 불편함들을 알아보는 또 우리 리더의 마음과 그 넉넉한 풍요한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먼저 다가갈 줄 아는 용기와 그 따뜻한 마음을 주셔서 또 공동체로 또 한 영혼이 또 한 가정이 들어오고 함께 또 귀한 모임을 함께 하게 되고 또 함께 다락방 모임을 하게 되는 이러한 선순환 건강한 교제와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 공동체 가운데 들어온 또 새로운 영혼들과 새 가족들이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계속해서 더욱 건강해지며 또 건강한 교제 가운데 주님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푸시고 또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니어 성도님들 또 어떤 분들은 대상포진으로 어떤 분은 위궤양으로 또 여러 모양과 아픔으로 또 항암 치료로 또 여러 가지로 하나님 고생 중에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어두운 길을 또 밝히 듣게 하시고 어두운 눈을 또 밝히 보게 하사 사람의 눈과 시력과 청력과 힘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영안과 또 열린 귀와 또 열린 마음과 또 열린 마음으로 앞서서 섬기며 또 뒤에서 기도하며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열심 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귀한 유산들을 우리가 잘 이어받게 하시고 또 우리 시니어 성도님들께 실제적인 또 건강과 회복을 주님 선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야외 모임 가운데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사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건강하고 거룩한 교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